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것을 잘 견디어내었고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참 그 소식이 퍼져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로 18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즉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요. 함께 핍박과 박해를 또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낸 내 피부치 또 함께 신앙생활에 나왔던 믿음의 성도들, 동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아름답게 잘 지켰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은 혹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들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병이 걸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정말 자연스럽게 그 생이 다 되어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된 것은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죽음으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들, 친구들이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리고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거나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거나 또한 종말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거기에 대한 믿는 자의 그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부탁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죽음에 이르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막 울고 슬퍼하지요. 하지만 그 죽음의 슬픔을 이기는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던 아름답고 아끼던 성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올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그 소망의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딸이 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로서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깨울 때 쓰던 말입니다. 아이가 자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죽고 잠을 자던 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죽어도 잠을 자다 깨어나는 것처럼 주님 부르실 때 깨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17절 보십시다.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특별히 17절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죠.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함께 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성도가 갑자기 죽음에 이른 것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지 말고 서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쳐준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18절에서 우리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살아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서로 격려하며 주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늘화평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손 내밀어 그 어렵고 힘든 영혼을 붙잡아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도 함께 꾸면서 이 믿음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내세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친구를 또 사랑하고 아끼던 가족들을 갑자기 잃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의심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슬픔은 나누어 반감이 되게 하시며 기쁨은 나누어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위에 위로의 은혜, 나눔의 은혜, 서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